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만 본다면 지금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형언도 하기까지 유대인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고발하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종용하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무리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빌라도가 죄 없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몰아간 그것은 이제 정치적 이유로 그래서 정치적 선동자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반자처럼 해서 이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래야 로마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 원치 아니하시는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 드러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피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리 예수님은 이거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신 바 있고 또 그 유월절 식사도 준비하시며 친히 십자가에 갈 길을 다 알고 계셨다.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점에서 이것은 의도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후손을 짓이길 것이다 하는 것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 그 죄에 대해서 뱀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 다 각각 징계를 받는 과정 중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범죄케 했던 뱀 사탄을 진멸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진멸하시고 그 방법은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죽으신다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귀한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감사하고 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교훈으로 얻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선동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앞서서 22장 산을해드린 공회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막 신문했던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죄도 없으신데 자꾸 빌라도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이 오늘 본문 23장의 1절부터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모반자다 이런 얘기 시작하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동안 들은 소문도 예수님이 무슨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정치적인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빌라도는 자꾸만 이걸 이제 아니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안 하려고 갈릴리 헤로드 왕인데 우리 영역이 아니다. 난 유대를 다스리고 있지. 갈릴리는 헤로드 왕이니까 헤로드 왕에게 보내고 또 헤롯은 또 생각해보니까 또 자기도 끼고 싶지 않고 죄도 없으니까 그냥 다시 돌려보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빌라도가 이거를 막고 하는 과정에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막 사람을 선동해서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죄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한 사람 놓아줄 권한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계속 몇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끝까지 그것을 이제 죄 없으면 무죄해야 되는데 공의롭지 못한 빌라도 역시 정치적인 사람이라 무리가 자꾸 선동하면 로마 황제가 그거 알면 싫어하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시끄러우면 안 되겠다 들어줘 나한테 뭐 별로 손해도 없는데 하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서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감아주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참 묘한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빌라도라는 이야기가 항상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죄 없인 예수를 못 박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비웃고 하는 그러한 이 군인들과 또 곁에 서서 구경하는 이런 사람들, 관리들 이런 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쭉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관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와 상관없이 그리고 괜히 부안회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마디 툭툭툭 던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교회를 괜히 비난하고 물론
교회가 비난받을 것은 있지만 교회만 비난해야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괜히 싸잡아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같이 욕하고 이런 무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이죠.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살인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은 몇 사람 죽이고 하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고 악인들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악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비웃고 욕하고 죽어가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죽을 때도 악을 쓰고 막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기 좌편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죄를 많이 졌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하고 마침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저도 갈 수 있나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저도 가고 싶어요. 이미 그는 죄를 회개하는 상태이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가 아무리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 그 어떤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만 돌아온다면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악인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사용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재봉 여러 그 옛날에 극악한 살인자들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돌아서는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죽기 전에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유 힘들어요. 하고 그 참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놓치면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시고 그 장면에 또 한 명의 또 회심한 사람이 하나 또 나타나는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사형을 다 집행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보니까 이분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 이 놀라운 어떤 십자가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또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지금 죄인의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구나.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때의 백부장이 뭔가 또 훌륭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끝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백부장, 또 우편강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가 있는데 참 여인들의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여기 48, 49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그래서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오게 되고 향유와 향품도 준비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진짜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리마대 요셉, 또 다른 쪽에 요한복음 니고데모, 이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70명 중에 하나가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장례도 성대하게 치르고 자기 무덤도 내어주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무덤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우리가 듣는 복음 중에 복음,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그건 신앙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